구원받아도 삶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구원받았다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고 신분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 말은 해방됐어요.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을 이유도 없고 사단의 종로로 달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가장 가치 있는 축복입니다.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어떻게 성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합니까? 너는 성공도 중요하고 너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너는 좋은 가정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된다. 구원받지 못한다면 결국은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제가 누가 시험을 치면 합격도 해야 되지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먼저 우선적으로 제가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구원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자,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야, 이분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분만 있으면 다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야, 왜 너하고 너희 스승은 성전세 안 내? 너는 왜 예외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0.5세겔이라는 반세겔이라는 성전세를 내야 돼요. 내신 거야 하고 왔는데 내 마음에 시험이 된 거야. 베드로 마음에. 예수님이 아신 거죠. 야, 아들이 왕자가 임금한테 세금 내는 거 봤냐? 내가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아들인데 내가 이 땅에 세금 내는 게 맞냐? 그런데 저들이 그걸 이해 못하니까 야, 가면 물고기 한 마리를 잡으면 배를 갈라봐. 거기에 한 세겔이 있어. 그걸 너하고 나하고 같이 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찌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 다 끝날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뭐요? 그 반세겔을 못 내서 뭐야? 왜 이렇지라는 생각들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데 광야예요.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그때 뭐죠? 먹을 게 없는 거야. 빨리 보내지 않으면 이들이 굶어 죽을 판인 거지. 인생은요.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의식주 문제가 있고 여전히 건강 문제가 있고 여전히 자식 문제가 있고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요.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태동했습니다. 얼마나 막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 예수 믿고 또 안전뱅이 일으키고 그러면서 또 5,000명 예수 믿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좋았고 그렇게 뜨거웠던 그 교회에 구제 문제를 가지고 그것도 과부들이 있는데 그 과부들의 구제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일어나요. 왜 우리는 빠지냐? 왜 너가 헬라 그 유대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주고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빼먹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우리가 구원을 받아 놓고도 뭐가 있단 말입니까? 이런 갈등 저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하자는 겁니까? 응답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의 뜻인 양 달려가요.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해서 공부를 잘하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업이 아니에요. 어느 날 무너져요. 하나님 뭐 하셨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왜 가만히 계시죠?
너는 나와 상관 있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야.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조금 잘 될 수 있어요. 좋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돈 좀 벌 수 있어요. 좀 뭔가 행복이라고 말하는 걸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안 사는 거야. 나 하나님 믿고 막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데요, 그건 마음고 자기 생각이죠. 자, 오늘 우리가 먼저요, 첫 번째로 볼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여러 모습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좀 다양해요. 그냥 종교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그분들은 성도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가톨릭, 불교, 그러니까 천주교, 불교, 기독교 중에 나는 기독교가 나을 것 같다라고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스스로 나는 종교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를 따라 좀 살아가요. 그래서 조금 뭔가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게 종교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신념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될 거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특히 기적 같은 경우는 전혀 믿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올 김용옥 선생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한세대학교라는 신학교까지 갔어요. 그럼 그 사람은 예수를 믿냐? 믿어요. 근데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믿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했던 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가 했던 모든 기적들은 제자들이 부풀려서 만든 거지 진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에다가 필요한 기독교도 집어넣고 맹자 사상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를 집어넣어서 종교적인 신념 하나를 딱 세워놓았다고 보시면 돼요. 교회에 많아요. 아니 그냥 믿어져서 왔습니까? 그냥 우리 아내가 있고 그래도 이 종교가 나아 보이니까 왔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은혜라는 것 자체를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냥 종교는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열심히 하고 공을 닦고 덕을 세우면 그게 뭔가에 이르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교회에 있어요. 제가 찬양을 보내보면 알아요. 찬양을 보내보면요, 감동하는 사람이 있고요. 찬양을 보내보면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자신만의 찬양의 스타일이 달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여러 다양한 찬양을 보내는데 안 봐요. 또 싫어해요. 뭐죠? 그냥 자기는 자기 방식으로 교회를 나가겠다는 사람들인 거예요. 맞다 틀리다는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예수님은 좀 믿어지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은데 세상의 것을 끊지 못해서 갈등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보면 모태신앙의 사람들이 이게 많아요. 자기 자의로 교회를 다닌 게 아니에요. 뭐죠?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또 누구의 권유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적당한 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게 많잖아요. 유혹에 넘어갈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중심에 적당하게 한쪽 발은 세상에 있고 한쪽 발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오는 거 보면 알아요. 예를 들면 잘 보세요. 젊은 애들이 아이돌,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요. 며칠 전부터 옷 다 사고 이 문구 다 만들고 같이 통일된 이런 거 이렇게 흔드는 거 다 준비해요. 며칠부터 설레해요. 그리고 뭐 하죠?
아침 일찍 출발해요. 저녁에 시작해도요. 미리 가서 기다려요. 아니면 줄 못 서거든. 자기 자리에서요. 화장실 참고 물도 안 마셔. 왜? 화장실 가면 안 되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한테 눈길 한번 주면 뿅 가는 날인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어떠냐? 억지로 와 있는 거예요. 안 오면 안 되니까 와 있는 거예요. 은혜의 맛을 모르는 거죠, 사실은. 물론 그러면은 목사님 자녀를 그러면은 내팽개 줘야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자녀들이 규모나 기본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성경도 알려주고 또 억지로라도 책도 읽으라고 권해야 돼요. 저는 우리 아들한테 이번에 책 안 보면 다음 달 용돈 없더라고 제가 협박을 딱 해놔놨습니다. 한 권 보라고. 왜? 몇 권을 봤는데 한 권도 안 봤기 때문에 내가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또 이제 큰딸한테도 할 겁니다. 네가 시작하기 전에 이건 보고 시작해라. 왜냐하면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부모가 강제로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자기 머리 크고 나가고 나면 이제 뭐요? 신앙으로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이제 나중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고 뭔가 지금 말씀 이게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교회는 와요. 그런데 사실은 마음 중심에는 세상 게 더 좋아. 세상 게 더 나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두 번째 세상의 것을 끊지 못하는 그런 갈등하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요 세 번째 사람은 당장 보면 자원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알 수 있어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막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급함이 있어. 내가 채우지 못했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교회에 와서 채워보려고 하고 인정을 받지 못해서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뭔가 복을 받고 싶은데 그 복을 받으려면 교회 생활 잘하면 된다고 하니까 하고 싶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자신 마음은 늘 허해.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는 않았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그냥 찬양도 부르고 예배도 오고 막 죄야 부르짖어요. 어떨 때는 눈물도 나요. 답이 얻었다기보다는 그냥 분위기에 감동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아니 또 조금 은혜가 되고 말씀이 들어오기도 하겠죠. 남들이 볼 때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목회자들이 볼 때 제장갑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은혜를 받아서 막 울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진짜 그리스도로 답이 난 줄 아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누림이 없어요. 뭐냐? 막 쫓기듯 막 교회 생활해요. 막 뭔가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주님 나에게 답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요.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결국은 열심히 하는데 지쳐가는 거예요. 어느 날 낙심이 돼버려요. 그럼 교회를 어떻게 되냐? 떠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채우지 못하는 것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이게 답이 아닌갑다 싶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한테 실망이 된다. 그러면 뭐죠? 떠나요. 그러다가 성도하고 갈등이 있다. 또 떠나요. 낙심이 돼버리는. 그래서요. 가나안 성도들이 꽤 많아요. 가나안 성도들. 뭐죠?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데 하나님 믿고 교회 안 나가는데 신앙생활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예요. 뭔가 갈급함은 분명히 있고 은혜를 받고 싶은 것도 있는데 또 주님에 대한 사랑도 체험했는데 아직 자기 마음속에 복음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안 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뛰어넘지 못하니까 여전히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있다니까요. 성도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뭡니까? 앞에 두 분의 세상의 것을 끊지 못했던 두 번째 사람은 그냥 신자, 그냥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이 열심을 가진 사람은 성도라고도 조금 말할 수는 있고 신자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담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네 번째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자원하는 사람들,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이 사람들, 진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그 열심히 예수 붙잡았는데 사실은 내가 몰랐네.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몰랐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끝낸 걸 몰랐네.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잘못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왔네. 진짜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를 해결했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했네. 나를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했네. 나를 더 이상 지옥 가지 않도록 저 천국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네. 이거 해결하려고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게 탁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답 났다는 거예요. 아, 해답 났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요, 내가 지금 노력하는 내 인생이 틀린 거야.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이거 의미 없는 거야. 내 자식들, 내 가족들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뭐요? 아, 내 인생 끝났구나. 내가 몸부림친다고 살아갈 인생이 아니고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뤄 나가면 되는구나. 주기도가 이해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누구한테 줍니까?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길 수 있도록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은요, 달라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달라고 하거든요. 제 신앙 신조가 이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당신의 일할 테니까 당신이 내 일을 해주십시오. 저는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 말고는 자식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왜 안 하죠? 그 시간에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더 사역 놓고 기도해요. 왜? 제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주님은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십시오. 안 줘도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진짜 복음 속에서 세워지도록 지켜달라고 저는 기도해 버립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도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제 인생이 바뀌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음은 담으세요. 뭐요? 그래, 이 교회가 건축되는데 큰 돈이 아니지만 작은 돈이라도 마음 담으시면 좋아요. 그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믿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드리고 안 드리고가 아니라 이 모든 삶이 주님으로 담나고 결론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것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죠. 그러면 그때부터요,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거든. 성령의 은혜가 기도하는 중에 와버린 거예요. 그렇게 갈급하게 주님을 찾는 중에 성령이 그 개인에게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은요, 교회 일 많이 하려고 안 해요. 자신을 세우는 데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도 하고 잘 먹고 책도 보고 교양도 쌓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나를 잘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세움이 뭐다? 영적으로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돼요. 근데 그걸 자원하는 심령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거예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는 것에 오히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다.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뭘 그래 교회다 갖다 줘. 목사가 다 알아서 이상하게 쓸 건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교회가 있는 반면에 오히려 더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요, 그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오늘 얘기했는데 전에 우리 부목사님이 왔다가 나갔는데 나 사례비 올리려고 왔다가 가신 것 같아. 왜냐하면 아니면 내가 사례비를 안 올리거든요. 근데 사례비를 올려봤자 뭐야, 남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왜? 처음에 너무 안 받았거든.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한 번씩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뭘 힘들어해? 그것만큼 주님이 주시는데.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저는 저를 위해서 교회에 뭔가를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저는 그 중심으로 하고 싶어요. 왜?
여러분이 냈던 귀한 헌금이잖아요. 저도 내지만 그게 교회의 목회자한테 다 들어가기보다는 진짜 사람을 살리고 쓰임받는 데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일에 쓰여지고 드려진다면 그것만큼 복된 일이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다른 동기가 없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네 종류의 사람들,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세상의 것을 끊지 못해서 교회도 가고 세상 것도 갈등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지만 아직 복음으로 완전 담나지 못한 사람들. 이제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은혜가 임해서 자원하는 그런 담난 성도들. 이 네 부류, 당연히 네 번째 되고 싶겠죠. 그 성도들로 여러분들이 가기 위해서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자원하는 심령으로 살았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럼 자원하는 심령은 뭐냐? 자, 쉽게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알 때 생겨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한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 때 그분한테 내가 드리고 싶어. 이게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저 남자가 나를 너무 사랑해. 나도 저 남자가 너무 좋아. 그럼 그때 뭐죠? 저 남자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걸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이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게 자원하는 심령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이 나고 결론이 딱 났을 때 생겨나는 마음이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이제 내 거 위해서 살아갈 이유가 없네. 주님이 다 끝냈네.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면 되겠네. 라고 하면서 생겨나는 마음이 뭐라고요?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왜?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지금 있는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니야. 의식주도 문제고 여러 경강도 문제인데 그거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가질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따라 사는 사람과 자원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지 않고 봉사하는 자리에 있어요. 마르다처럼. 그런데 뭐죠? 마리아는 뭐 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자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먼저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는 자기 좋아하는 것을 선택했으니까 막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원하는 심령은요, 주님의 은혜로 생겨나는 힘이니까 주님의 은혜 받는 걸 놓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세요. 예배는 기쁨이고 말씀 보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제가 찬양 보냈던 이야기를 칼럼으로 적었잖아요. 제가 오늘의 찬양이라고, 왜 다른 사람들은 오늘의 말씀이라고 보내니까 저는 오늘의 찬양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바꾸고 싶어요. 뭐라 바꾸고 싶으냐면 찬양 한 곡의 여유. 왜? 하루 1440분 중에 할 것들 다 하는데 요 찬양 한 곡 들을 수 없는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듣는 여유가. 목사님 다른 거 듣겠죠? 예, 그러면 다행이야.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요거 하나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여유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자녀들도요. 제가 그렇게 찬양 보내는데 안 들어요. 왜 안 듣죠?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1440분 중에 할 것 싹 다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안 하는 거예요. 복을 받겠습니까? 저는 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자녀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상관하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시간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저는요, 토요일에 다른 거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이 시간만큼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요, 토요일은 다 비우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는 게 나한테 가장 축복이니까.
그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받는 새 힘이 낮아야 돼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간증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자원하는 심령을 가질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근데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세상에서 즐거웠던 것들이 그렇게 신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는 유튜브 많이 보잖아. 봐요. 근데 보는 이유가 조금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있고 재밌어서 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꼭 봐요. 뭐냐면 제가 저희 아내하고도 영화를 보러 갈 때 과거에 이슈가 되는 영화들은 저는 이불 저희 아내하고도 쇼킹하셔도 옛날에 과거에 봤었어요. 왜? 이슈가 된다고 하면 보는 거예요. 왜? 그게 그 시대의 바로메타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인기가 있었다 그러면 일부러 저는 찾아가 봐요. 근데 다 안 봐요. 그럼 뭐 보느냐면 드라마 어떻게 다 봅니까? 한 1시간 40분 정도만 딱 한 40분 정도만 보면 프로를 싹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진단까지 다 하고 이게 어떤 거다 아닌 것도 다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 딱 보면서 이런 흐름이구나. 이런 시대가 되고 있구나. 보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에 세상 것에 대한 즐거움이 없어요. 술자리를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술 먹고 즐기는데 저는 술 안 먹지만 즐겁지가 않아요. 막 놀러를 가고 재미있는 데를 가고 즐거운 데 가고 좋은 데를 갔는데 그렇게 나가 즐겁지 않더라고요. 세상에서 즐겁고 신났던 것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생각이 드니까 안 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하는 세상에 문화들 많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즐기는 웹툰이 있습니다. 그거 보거든요. 완전 100% 제가 아주 신령하게 오직 다르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이 식도락을 주셨고 세상에 흥을 주셨고 또 어떨 때는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다고 믿고 그거를 가정에서 또 부부에서 또 세상에서 조금씩 즐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게 저한테 기쁨이고 즐거움이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진짜 신령한 사람들은요. 세상 문화를 갈수록 끊어가요. 집에서 제가 넷플릭스나 이런 TV 같은 걸 아예 안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럼 자꾸 늘어나지는 거예요. 보는 시간들이. 세 번째는 어떤 자원하는 어떤 특징이냐? 드리고 싶어져요.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다윗이요. 성전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하는데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자원하는 심정이 그 심리가 나타나거든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곳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르죠. 그죠.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은 가치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아는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나단이 회개하라고 할 때 시편 51편을 기록하면서요. 회개를 하는데 얼마나 회개한다. 제가 이제 한번 해볼게요. 10절부터 읽어볼게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뭐요? 제발 주님 저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저에게서 성령을 거두가 주지 마십시오. 주님의 그 구원의 즐거움으로 저는 충만하고 싶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게 얼마나 저를 기쁘게 했는지 아니까 그 마음으로 제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지금 이야기할 때 우리가요 선택도 중요하지만 자원하는 심령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했던 성도들이 많죠. 뭐 다 많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세 부류를 좀 얘기할게요. 첫 번째가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삶 자체가 자원하는 삶이었어요. 목동으로 있는데요, 남들은요 목동하는 일이 싫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그 시간이 가장 하나님과 기도하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외롭지 않고 많은 시편을 쓰고 주님과 기도하고 동행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골리앗이요,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을 욕하는 모습을 보고요, 자기가 자원했어요. 저 할례받지 못한 개 같은 저 사람을 내가 안 죽이면 안 된다. 나가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 키 크고 힘센 골리앗을 잡으러 나가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자원하는 심정이에요. 믿습니까? 범죄한 후에요, 정말 하나님, 저는 그거 놓치면 끝입니다. 제가 잠시 속았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나중에는요, 성전을 준비해요. 성전. 역대상 29장에 내가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게 은혜다. 성전에 필요한 돈만 준비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 제도뿐만 아니라 모든 제도를 다 정비했어요. 성전이 세워지기만 하면 되도록 싹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죠? 자원하는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자신의 재산을 바쳤어요. 내놓았습니다. 이거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치지 마세요. 지금 바친다고 여러분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자원한 심령으로 바쳤다니까요. 서로 물건을 통용했어요. 서로 위로하고 돕고요. 자기의 집도 교회로 내놓았어요. 좋은 거 땅 있으면 내놓고요. 막 그랬다니까요. 그런데요, 이 사도들과 제자들은요, 그걸 넘어선 삶을 살았어요.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요, 인생을 걸었어요. 저는 제 인생 걸었잖아요. 인생을 걸었다니까요. 주님께 온전히 인생을 드려버린 거야, 그냥.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자원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됩시다. 자, 내년에는 우리가 믿음의 삶에 대해서, 믿음의 삶이니까 이렇게 돼야 될 것이다, 믿음의 삶이니까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하자, 이런 고민이 올 때는 믿음의 삶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자꾸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딱 다가오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마르다는 갈급함으로 헌신한 거고 차이가 다르다니까요.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자원합시다. 할렐루야. 복음 가진 한 사람이면 된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제 한 사람이면 된다고 확신하고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에,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가장 큰 헌신이 기도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가장 큰 헌신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선포하고,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또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교회의 약한 부분이 보입니까? 혹시 저의 약한 부분이 보이면요, 그거 놓고 기도하라는 줄 알고 기도해 주세요. 이해가 됩니까? 그 조용히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고칠 테니까. 또 교회에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아직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 이거 나보고 헌신하라는 거구나. 헌신하면 돼요. 그래서 교회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나도록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살아야 될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원하는 심령으로 살아야 될 두 번째 믿음의 삶이 뭐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군지 잘 아시고 조금 힘들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세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괜찮아요. 놀려도 괜찮아요.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히려요, 그 현장에 직장 현장이든 지역 현장이든 믿음의 사람들과 연합하세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연합하지 말고 신앙의 나눔이 되는 사람들과 연합을 하세요. 이 말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믿음 이야기 하는데 딴 데로 관심 가면 아니구나 싶어서 놔두시고 어떻게 해요? 믿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있다니까 주위에. 조금씩 도와주면 세워져요. 또 그래서 불신자를 살리는데 혹시 교회 다니다 낙심한 사람을 살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거기다가 맞춰보세요. 거기에 여러분 좀 피곤해도 헌신해 보세요. 세 번째는 가정을 복음 명문가로 세우는 믿음의 삶을 살아보세요. 사실 이거를 먼저 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예수 믿고 나서 자원 안 하고 싶어도 하는 게 가족들을 놓고 많이 그렇게 해요. 가족이니까. 그런데 사실 가장 안 되는 게 가족 복음화예요. 가정 복음화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맨 나중에 두시고 먼저 위에 두 개를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할 거다라고 믿고 하세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특히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는 것이 참 어렵지만 기도하세요. 그리고 뭡니까? 조금씩 충고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자, 오늘 메시지 제목이 뭐라고요? 자원하는 심령. 그걸 우리는 헌신이라고 그래요. 헌신. 헌신하기 때문에 받아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이 오늘 결론입니다. 주님께 드렸는데 오히려 풍성해져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뭐 건축원금을 좀 이렇게 몇백 드렸거든요. 근데 그만큼은 아닌데 들어왔어. 또 그러고 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제 부목사님이 오면서 우리 목회자가 내는 11조를 다 뭐 하자니까 이제 뭐죠? 퇴직금으로 넣자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니까 교회 법인이 없어서 신청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법인이 만들어져서 과거에 넣었던 돈을 소급해 보려니까 소급이 안 돼. 그래서 돌려받으니까 거의 그 돈이 그 돈 받았어. 제가 하나님께 드린 거. 아이고 이거 뭐 나는 드렸는데 다시 또 내한테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건 또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나누는데요. 은혜를 나누는데 은혜가 더 오고 또 남을 도와주는데 저한테 다른 것들이 오는 거예요. 이건 또 뭐냐? 왜? 하나님이 채우시거든요. 여러분 그냥 막 과하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조금씩 마음 담고 드리세요. 조금 힘이 든다 생각하지만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드려보세요. 시간도 드리고 또 뭡니까? 에너지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물질도 드려보세요. 그런데 그 속에서요. 여러분 인생이 보이고 평생에 할 일들도 보이게 될 거예요. 풍성함이 이런 것인 걸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참 감사하다. 이럴 수 있는 게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이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에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또 우리 가정 가문을 복음 명문가로 바꾸는 그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